아가서 강의 17번째 시간으로 남들은 알 수 없는 깊은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힘들고 어렵고 또 신앙이 생각만큼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좌절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또한 남들은 알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느끼며 또한 신앙이 성장하고 또 남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특별하고 개인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묘미라고 할 수 있죠. 제 인생을 돌아봐도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않았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경험했던 것을 하나님이 저만의 방식으로 제 인생에 개입해 오시고 또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일을 기억할 때마다 참 그 특별한 관계로 말미암는 그런 기쁨과 추억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특별한 관계로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변함없는 칭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아,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여기 디르사라고 하는 곳은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어느 나라나 수도가 가장 화려하고 아름답기 마련이죠. 또 그 다음에 나오는 예루살렘 또한 성경에서 완벽하게 아름다운 도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또한 예루살렘 남유다의 수도였고요. 또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아름다운 도시로 기억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바로 신랑이요 신부를 향해 너가 북쪽에 있는 가장 화려하고 멋진 도시인 디르사 같고 또 남쪽에서 또 가장 화려하고 멋진 도시인 예루살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흠이 하나도 없고 완벽하다는 것이죠. 모두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그렇게 도드라진 것이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 깃발은요, 단순한 깃발이 아니라 승리의 깃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승리가 정말 이 신부에게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음을 보여주죠. 그런데 무엇을 도대체 신부가 승리를 한 거죠? 바로 앞장을 보시면요. 신부는 혼자 내적으로 심한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신랑과 이제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요. 무의식 가운데 드러나는 신랑을 거부하는 마음 때문에 혼자서 방황하다가 또 내적인 그런 장벽 앞에서 가로막혀 또 그 마음의 중심에 깊은 갈등을 경험하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 신랑이 이 신부를 향해 마치 한 번도 실수하지 않은 것이냐, 또 한 번도 그런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은 것이냐, 또 신랑을 이렇게 거부한 적이 없는 것인 것처럼 취급하며 너가 완벽하고 최고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죠. 또한 너는 이렇게 싸움을 마치고 승리한 군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반응해 주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미 실패할 만큼 다 실패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요. 또 앞으로 실패하고 무너질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신앙에 있어서 위축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 또한 세상의 그런 부모나 사람들처럼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을 굉장히 멋있게 기대했다가요, 이제 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잘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이 이렇게 실수하고 또 부끄러운 모습을 보일 때 실망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실망합니다. 사람하고 사귀다 보면요, 그래서 또 자기 부끄러움이 드러날 때마다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달라지고 또 실수할 때마다 사람들이 눈초리가 달라지고 또 잘못할 때마다 또 힘 있는 사람들, 권위로 위에 있는 자들이 야단을 치는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쉽게 위축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런 관계를 똑같이 적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앞으로는 실수를 안 하겠지? 앞으로는 이렇게 잘못을 안 하겠지 하고 우리를 불러주신 게 아니라요. 이미 우리가 시작부터 문제가 있고 끝까지 우리 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과
온전한 반응을 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아신 채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약점과 모든 부족함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다음에요. 우리가 여전히 이 땅 가운데 그렇게 갈등하고 고민을 보일지라도 일관된 태도로 우리에게 반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열심히 싸웠더니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약점과 그 문제의 근원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승리가 이제 결정된 것입니다. 근데 과정 가운데는 우리가 실패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또 계속해서 약점을 보이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죠.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 이미 승리한 그런 과정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이렇게 약점을 보이고 실패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요, 너 왜 이렇게 잘못했어? 너는 이렇게 그거밖에 못하니라고 반응하시는 게 아니라, 너는 내 완벽한 자야. 네가 최고야. 너는 반드시 나와 함께 있는 한 승리로 너희 인생이 마무리 지을 거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할 때 어떤 음성을 들어야 우리가 회복될까요?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더 열심히 해보렴 하는 그런 음성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이렇게 끊임없이 실패하고 끊임없이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것을 그 은혜로 다 덮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를 자신이 담당하신 다음에 우리를 향해 괜찮아, 내가 승리했으니까 너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바로 들어야 우리가 이런 약점과 실패에 매여 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실패에 집중하는 사람은요, 바로 자기가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실패할 때마다요, 자기 비하와 죄책감에 사로잡기 쉽습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할 수 있지? 아니,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또 이렇게 잘못했지?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요, 인간의 본질에 대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실수를 하고 자기가 그게 어떻게 내가 이런 짓을 했어? 라고 생각하는 건요, 자기는 원래 괜찮은 존재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요. 인간은요, 근원 자체가 다 무너져버린 존재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짓을 해도 사실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굉장히 괜찮아 보이는 사람이요, 나중에 이렇게 이상한 일을 했다 그러면 놀라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간혹 신문에 이제 그런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원래 범죄자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뭐 무슨 나쁜 짓을 하면 아이고 원래 범죄자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가끔씩 이렇게 정말 놀라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높은 판사, 뭐 높은 검사인데 막 그냥 길거리에서 이렇게 막 음란한 행위를 하고 그래서 이제 막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경우들. 왜 그러죠? 그런 지위에 있으면요, 그런 사람은 그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근데 인간의 본질과 본성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겉모습을 아무리 멋진 것을 꾸며놔도요, 그 본질 안에 들어가면요, 죄가 만들어내는 이기심과 죄가 만들어내는 욕망과 모든 미움과 분노와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오히려 겉모습을 이렇게 화려하게 꾸며놓고 멋진 모습으로 꾸며낸 사람들이요, 훨씬 더 많은 악한 짓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년 한 해에 여러분, 성범죄를 저지른 이렇게 집단을 얼마 전에 신문에 올려놓은 걸 봤는데요, 가장 많이 성범죄를 저지른 집단이 무슨 이렇게 악한 깽단이나 이런 뭐 노동자 그룹이 아니라요, 전문직이더라고요. 전문직. 근데 그 전문직 가운데 3대 전문직이 가장 많이, 거의 절반의 성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3대 전문직이 바로 성직자, 의사, 그 다음에 법조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의사, 법조인, 이게 세상에서는 가장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전문직이잖아요. 또 사람들이 기대하기에는요, 가장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깨끗하게 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성직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 결과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죠? 그런 겉모습으로 포장하면 포장할수록 내적으로 억눌리고 진짜 그 죄의 근원을 자기가 목도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기회가 되면 더 악한 방식으로 그런 죄악을 포출하는 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이 죄에 계속해서 집중하며 매여 있으면요, 그 죄가 자꾸 자기를 더 깊이 사로잡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죠. 자기 죄에 대한 묵상과 집중과 고민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죄를 짓고 나서 나는 이런 자야,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라고 자꾸 자기를 비하하거나 혹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면요,
그 죄는 안에서 더 강한 힘을 가지고 우리를 노예 삼고 사로잡습니다. 우리 안에서 이런 잘못이 벌어질 때마다 솔직하게 자기 본질을 인정하셔야 돼요. 나라는 거는 남들이 바라보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내 본질 안에 있는 이 모습이 진짜 나야. 나는 지금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훨씬 더 악한 일을 할 수 있는 게 나야. 그런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나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대상으로 바라보시다니, 거기에서 이런 복음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예수님의 반응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요 자꾸 죄가 우리를 더 깊이 사로잡고자 해요. 죄는 우리 안에 수치감을 만들어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제일 처음에 한 일이 뭐죠?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린 것이었어요. 여러분,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린 그 수치가 얼마나 오래 가려질 수 있나요? 잎이 시들면 끝장입니다. 다시 수치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로 우리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고 나는 괜찮아 하더라도요 언젠가 그것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 내내 그래서 자기가 만들어 오는 부끄러움과 자기의 그런 못난 모습을 가리고자 사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이 무화과나무 잎, 저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기 부끄러움을 가리면서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고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해 우리 그 부끄러움까지도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받지 못하면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반응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근원 안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런 사랑의 말씀을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람과 하나님은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절대로 이런 반응을 경험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일관되게 사랑하고 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우리는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시니까요 그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내가 부끄러운 자리에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 고개를 돌리며 그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기본적 본성은요 부끄러운 짓을 하고 또한 창피한 일을 경험하게 되면요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닫아버리는 게 일반적 반응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이제 일단 교회를 멀리 합니다. 신앙이 약한 사람이죠. 또 신앙이 그래도 평소에 늘 교회를 다니던 분들은요 멀리 할 수는 없는데 와서 이제 마음의 문을 닫죠. 은혜 받을까 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실까 봐 이제 앉아도 멀리 앉아서 마음의 문을 닫고, 사람하고도요 이제 어떤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사람하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 집에서 자주 경험하시는 거죠? 갑자기 가족한테 화를 내고 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떡하죠? 막 화내고 나서 이제 자기가 부끄러움이 드러났잖아요. 그러고 나면 사람하고 거리를 확 둡니다. 그럼 사람은요 이렇게 잘못을 해서 부끄러움이 드러나면요 사람과의 관계를 닫아버립니다. 왜? 나는 원래 괜찮은 자였는데 너네 때문에 내가 화를 냈지, 그러니까 내 부끄러움을 이렇게 드러냈어 왜?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지금 화살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같이 있는 게 싫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게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 미워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그렇게 잘못하게 되는 게요 우리 안에 죄가 원래 존재하고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원래 죄가 없으면요 아무리 누군가 나에게 어떤 반응을 해도, 누군가 나를 미워해도, 누군가 나를 놀리고 부끄럽게 해도요 우리 안에서 그런 반응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말에 내가 반응하고 어떤 말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분노하게 됐다는 건요 지금 그 죄가 우리 안에서 가득 차 있다가 그냥 말 한마디에 튀어나온 거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끄러운 것이요 하나님 이미 알고 계세요. 우리 삶에서 우리 영혼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죄를 지금 상황을 통해 건드셔서 튀어나오도록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영혼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죄가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으면요 그 죄가 우리 영혼을 썩게 만들고 우리 근원 안에서 변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자꾸자꾸 우리 속에 쌓인 죄를 뿜어내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주변에 그 죄를 자극할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 보내신 사람들을 일컬어 가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요, 교인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족들이 늘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무런 문제 없이 지나고 있는 것, 그거는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차이 그렇게 살면요 서로의 그 깊은 부분을 알기 때문에 자극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분노하시고 화난다는 거요, 여러분이 본래 가지고 있던 죄악이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요 다 멋진 분들이 와 계신 것 같지만 이 교회도 그 목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나 결혼이나 성경이 왜 존재한다고 써놨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가족으로 교인으로 만나 하나 되게 하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거룩한 게 무엇인가요? 죄가 없는 것이 거룩입니다. 죄가 없으려면요 우리 본질 안에 있는 죄가 상황과 사람을 통해서 건드려져서 뽑아져 나와야 되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인가를 고백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이 될 때에만 그 죄가 힘을 잃어버리고요, 거기에서 우리가 거룩한 자로 한 발씩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여러분의 직장에서 그래서 여러분을 분노케 하고 여러분 안에서 미움을 튀어나오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룩하기 위해 보내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그렇게 죄가 튀어나온 거 더 이상 부끄러워하시지 말고 그걸 가리려고 하시지 말고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안에서 언젠가 완성하실 그 복음의 약속을 제가 믿고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때 반응하실 때, 죄가 여러분이 부끄럽게 여기며 가리려고 할 때는 다시 여러분을 지배하는 힘이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드러내놓고 회개하며 은혜를 구할 때 그 죄가 여러분의 인생으로부터 점점 힘을 잃어버리며 여러분이 거룩한 자로 변화되어 나가도록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5절에서 또 신랑이 신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내 눈이 나를 놀라게 하니 돌이켜 나를 보지 말라. 한글 번역이 너무 사실 이렇게 별로 안 좋게 번역을 해갖고 이건 마치 뭐예요? 누가 이렇게 옆에 사람한테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가 네 눈이 너무 이렇게 나를 놀라게 하니까 절대 나 보지 마. 이거 좀 무섭다는 거 아니에요? 사실 이건 사랑의 고백입니다. 사랑의 고백. 그래서 사실 이 뜻이 뭐냐면요, 여기 놀라게 하는은요 너무 압도할 정도로 매력적이기 때문에 나를 네가 쳐다보면 내가 당신 눈의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제발 나를 보지 마세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고백이에요. 사랑 고백. 예수님이요 우리를 향해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고 이렇게 앞에서 요동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 오지 말라고 이런 반응을 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아니야, 네가 나를 보기만 해도 내가 네 눈에 그 사로잡히고 그 매력 때문에 내가 못 견딜 것 같아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는요 이게 앞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5절 하반절에 내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고, 이건 4장 1절에 나온 거고요. 또 6절에 내 이는 목욕하고 나오는 암양떼 같으니 쌍태를 가졌으며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구나. 4장 2절이고요. 거울 속의 네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이 7절의 이 말씀은 4장 3절에 나오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4장의 이 앞부분에 나오던 이 말씀들이 다 언제 신랑이 고백한 거죠? 바로 결혼식에서 신부를 향해 고백하던 그 고백입니다. 근데 왜 똑같은 고백을 이제 신랑과 오래 이런 관계를 맺은 이 상황에서 신랑이 다시 고백하는 거죠? 이렇게 신랑의 사랑이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아내한테 했던 그 고백, 또 남편한테 했던 그 고백,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똑같이 고백하고 계신가요? 당신 바라보기만 해도 정말 하루 종일 나는 밥 안 먹어도 괜찮아, 이런 고백을 했는데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제 그런 고백은 다 사라지고
혹시 짜증과 불평만 드러놓고 있는 그런 현실. 그런데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혼할 때 고백했던 그 고백이요, 일관된 거예요. 왜죠? 여러분, 신부는 변해도요, 우리 신랑은 일관됐거든요. 우리 예수님이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관된 고백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자만이 바로 예수님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왔다 갔다 저희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변화된 게 제가 막 노력을 하고 애쓰고 기도를 더 많이 했더니 변화된 게 아니라 저희 이 부끄러운 모습이 자꾸 드러나고 실패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저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일관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은혜 때문에 사실은 제가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요, 죄를 져도 저희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나도요,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일관된 그런 사랑 고백과 은혜가 여러분을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안에 성장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나요? 예수님의 독점적인 사랑 때문입니다.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왕비가 60명이요, 후궁이 80명이요, 시녀가 무수하되. 지금 이 솔로몬이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런 왕비와 후궁들이 있는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왕비는요, 이제 뭐 여러 왕비가 이 솔로몬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있는 왕비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자녀들을 낳으면 그 자녀들은 왕자와 공주로 인정이 되고 또 혼인식을 통해서 이렇게 왕비로 삼게 된 여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이 솔로몬이요, 외국의 그런 많은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면서 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왕비로 불러왔죠. 그런데 이게 60명이나 왕비가 있는데 또 후궁도 더 많이 필요해요. 이 후궁은 다른 말로 하면 첩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적 쾌락을 위해 존재하는 그런 여자들이죠. 그래서 혼인식을 거치지 않고요, 그냥 그 여자들은 자녀들을 낳아도요, 왕자나 공주로 여김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합하면 정말 얼마나 많아요? 140여 명이나 되는 그런 여인들과 함께 살고 있죠. 이건 이제 솔로몬 통치 초기에 이 시가 지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왕비들이 있었는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니. 여러분, 1000명이나 되는 여인을 나중엔 거느리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가서가요, 어떤 실제적인 사건을 묘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아가서에서 이렇게 정말 완전한 사랑을 만났으면, 아니 그 다음에 이렇게 여인을 더 많이 찾아갖고 1000명이나 만들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진짜 사랑하는 한 여인을 만났으면 거기서 끝났어야지. 이전에는 좀 이 사람 저 사람 왕이니까 좀 결혼도 해보고 했다가 이슬람이 이게 진짜 완전한 사랑이네? 그랬으면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슬람이 만난 다음에 이 정말 860명이나 되는 아내를 더 맞이해요. 아니에요. 이 술람이란 여인이요, 바로 이런 진짜 어떤 시골 여자를 만나 사랑한 게 아니라 바로 솔로몬이 꿈꾸던 완전한 사랑의 대치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죠? 바로 평화라는 이름이면서요, 또한 완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술람이라는 이름이요, 바로 솔로몬의 여성형입니다. 그래서 이 술람이라는 이름이요, 평화 또 완전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솔로몬은요, 이런 여인들 가운데 그런 완전한 사랑, 자신과 그렇게 연합할 만한 사랑의 대상을 찾지 못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부으셨어요. 사람들은 갖지 못하던 그런 놀라운 지혜. 그러니까요, 세상의 여자들과 이렇게 같이 대화를 나누고 깊은 연합을 나눌 그런 수준이 뛰어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시로 통해 자기와 연합하고 완전한 수준을 갖춘 여자를요,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9절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술람일령에 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비둘기, 내 완전한 자는 하나뿐이로구나. 비둘기가 뭐의 상징이죠? 평화의 상징이고요.
완전한 자가 바로 이거를 히브리어로 바꾸면요, 솔로몬입니다. 결국 술람미를 향해 술람미, 너가 바로 내와 똑같은 자며 너가 나와 이렇게 완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자야라고 고백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반응하시는 그런 반응이고요. 우리가 그래서 완전한 자가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골로새 1장 28절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여러분, 왜 완전한 자로 세워야죠? 우리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니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 한 명하고 예수님하고 결혼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부 그렇게 교회라고 하는 각 역할을 담당하며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똑같은 모습으로 연합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 안에서는요, 그럼 완전한 모습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완전함이 어디서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 그 완전하신 성령을 부어 넣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흠이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할 만한 완전한 신부의 모습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하지만, 우리는 죄악되지만 우리 안에 들어오셨던 그 성령이 그 완전하신 모습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우리를 완전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는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결국 우리 또한 그 날을 바라보며 낙심하지 말고 언젠가 이런 흠 많고 문제 많은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이 약속한 것을 이루시겠구나라는 확신으로 살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9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의 외딸이요 그 낳은 자가 귀중하게 여기는 자로구나.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요, 바로 이 술람미가 외딸이었으면 어머니가 얼마나 귀중하게 여겼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뒤에 나오는 내용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자들이 그를 보고 복된 자라고 왕비와 후궁들도 그를 칭찬하는구나. 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이 술람비가 그렇게 그 모든 여자들 가운데 가장 뛰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어머니로부터 그렇게 칭찬을 받던 여자가 이제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 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하고 나서요, 바로 이 여자들이 합창대가 이 솔로몬의 말대로 이 술람미를 칭찬합니다. 바로 10절 말씀이에요.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인가? 정답은 하나죠. 바로 술람미. 그런데 여기 나와 있냐? 아침빛같이 뚜렷하다, 달같이 아름답다, 해같이 맑다, 전부 다 광명체잖아요. 영광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이 술람이라는 여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그런 광채를 갖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야, 영광스럽다, 야, 아름답다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원래 히브리어로 읽으면요, 이렇게 참 언어 유희가 담겨 있습니다. 원래 이 술람미의 특징을 가장 묘사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술람미가 검다라는 것이었거든요. 햇볕에 타서 새까맣게 돼버린 거예요. 다른 외모의 묘사는 성경이 안 하고 있는데 이 술람미가 이제 과수원에서 일하다가 그냥 새까맣게 돼버린 사건에 대해서는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새까맣게 되다 검다라는 원래 히브리어가요, 샤호르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써요. 근데 여기 나오는 아침빛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샤하르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1장에서는 샤호르, 검은 여자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빛나는 그런 샤하르의 존재로 탈바꿈하게 된 거예요.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검은 존재예요. 죄가 우리 영혼의 근저에서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주 분노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늘 경쟁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늘 내세우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불안한 삶을 살게 돼요. 근데 그런 검던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빛을 받다, 그런 샤하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자들이 되며, 사람들이 그를 볼 때 너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영광스러운 자구나라고
찬양하고 합창할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꾸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게 되나요? 바로 성도의 반응 때문입니다.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골짜기 푸른 초목을 보려고 포도나무가 순이 났는가? 석류나무가 꽃이 피었는가 알려고 내가 포도 동산으로 내려갔을 때. 여러분, 동산은요, 아가서에서 늘 신랑과 신부의 사랑의 관계를 묘사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신부가 동산에 내려갔대요. 근데 그냥 내려간 게 아니라 가서 여러 가지 지금 할 일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푸른 초목을 지금 살펴보려고 간 거예요. 어디 지금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좀 상하고 시든 가지가 있나? 또한 포도나무에 순이 났는가? 이 포도나무도 지금 가서 열어보는 거예요. 또 석류나무가 지금 꽃이 잘 폈나? 왜 꽃이 잘 펴야? 열매를 맺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고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의 성도의 관계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 동산에서 이렇게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성도의 반응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분명히 이렇게 부어져요. 그런데 진짜 은혜를 받은 자면요, 은혜를 받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를 받았으면요, 그런 사랑이 우리 중심을 요동케 하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내 안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모습을 더 만들어내기 위해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그런 삶을 반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와 은혜가 없을 때가 이렇게 큰 차이를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여러분이 용납받고 사랑받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귀한 존재라는 생각이 드실 때, 그때 나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귀한 존재인데 그냥 놀고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 그래서 사람마다 그것에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힘이 있는 자는 봉사를 하고 또 은사가 있는 자는 은사를 발휘하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그런 삶의 반응들이 나타나며 거기에서 열매를 더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일시키기 위해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런 그냥 사랑의 열매가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맺어지기를 원하세요. 근데 이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면요, 이 사랑의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누리게 됩니다. 또한요, 하나님과 이런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맺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진짜 더 깊이 경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과 이런 사랑의 관계를 주고받으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맺혀지게 되고요. 또한 우리 또한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가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한 그런 은혜의 흔적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내 마음이 나를 내 귀한 백성의 수레 가운데 이르게 하였구나. 이 부분은 이제 히브리어 번역이 아주 어렵기 때문에 한글이나 영어 번역에서도 이제 다 제각기 번역하는 그런 구절이에요. 또한 이렇게 맥락 가운데 어떤 구절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갑자기 지금 동산에 가서 막 지금 포도나무 순이 났나 꽃이 피었나 살펴보고 있는데 갑자기 수레가 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맥락이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도 이제 쉬운 성경의 번역이 이 원어에 가장 비슷하게 번역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리면, 나도 몰래 그가 어느새 내 백성의 귀한 병거에 나를 태우네.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고자 애쓰고 있는데요, 갑자기 신랑이 옆에 찾아온 거예요. 자기도 알지 못했는데요, 신랑이 수레를 메고 오더니요, 그 수레에 이 신부를 태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레에 왜 태울까요? 바로 멀리 신랑과 신부의 더 깊은 관계를 위해 떠나고자 태운 거예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바로 그 다음 절인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3절에서 합창단이 이렇게 합창을 해요. 돌아오고 돌아오라 술람미 여자여, 돌아오고 돌아오라 우리가 너를 보게 하라. 아니, 합창단이 옆에 술람미가 자기들이랑 같은 수준으로 있는 줄 알았어요. 아니, 자기보다 조금 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술람미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깜짝 놀라서 돌아와. 네가 여기쯤 있어야지, 어디 가버린 거야 라고 지금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외칩니다. 어디로 간 거죠? 이렇게 사랑의 열매를 맺으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깊은 은혜의 단계로 나가고 있는 거죠. 바로 종교의 수준에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남들은 알 수 없는 영적 깊이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요 불안해진 거예요. 아니 저 집사가, 아니 저 권사가 우리랑 비슷하게 예수 믿는 줄 알았는데 왜 갑자기 저렇게 변했어?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야? 사람들이요 이런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향해 질투하고 또한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하는 것을 여기에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은데요, 또 교회에 많은 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한 번 은혜를 받았을지 모르는데요, 복음의 은혜로 계속해서 반응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는요 복음에서 떠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히고요, 기복주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내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혹은 교회에서 내가 열심히 어떤 일을 함으로 그것으로 나 자신을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는 그런 통로로 교회를 사용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도요 신앙이 깊이 있게 성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요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 경계하고요 의심의 눈초리를 보냅니다. 하나님이 어딘가 이렇게 가자고 그러시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디 이렇게 좋은 뷔페 데리고 가시고 놀이동산이라도 가서 이렇게 즐거운 재미있는 거 이렇게 경험하도록 이끄시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의지는 종교인의 수준에서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자들이 되도록 사실은 광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그 광야에서 만나는 하나님이요 진짜 하나님인 거예요. 광야에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도저히 소망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남들은 알지 못했던 은혜의 경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거기서 진짜 신앙이 자라게 되고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돼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남들은 알지 못하는 그런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